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참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하도 이 코로나가 극성인지라 주변에서 심지어 가족들 중에서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좀 이렇게 경계하고 좀 불안한 마음들, 조심스러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참 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나와서 뭐 식당에서 뭐 교회에서 어디 모임이 있으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도 한 번 더 여미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종종 듭니다. 130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조선 땅에 찾아왔는데 그 엘리트들이, 그 대학생 창창한 사람들이 이게 뭐 저희 어릴 때 저 시골 한번 내려가서 물 갈아 먹어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뭐 어떤 토속적인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130년 전엔 무슨 위생과 무슨 청결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창창한 그 앞서 있는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때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어떻게든 사귀고 이러려고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뭐 인도에, 이집트에, 어디에 뭐 이렇게 네팔에 이렇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거긴 여전히 우리 옛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관념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뭐 지금도 손으로 먹고 인도만 가도 파키스탄만 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질병들, 토착병들, 그 위생 이런 것 수없이 경계하고 조심스럽고 가까이 가기도 좀 거시기하고 이런 것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요즘 종종 자꾸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주님도 생각이 나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부패하고 지저분한 세상에 어떻게 오셔서 거추장스러운 육체의 옷을 입고, 여러분 양복 하나 입고 갑옷 하나 입고 뭐 하나 입고 입는 게 이게 편치 않거든요. 입으니까 입지. 근데 육체 그 영이신 분이 육체의 옷을 입고, 말씀이신 분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셔서 지저분한 걸 넘어서 썩어 문드러진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그분들하고 사귀었잖아요. 그분은 왕들, 귀족들이 이게 아니고 창기들, 세리들, 뭐 이렇게 병자들, 환자들, 그분들 손 만져주고 얼굴 뭐 눈 만져주고 한센병 환자들도 보면 만져주고. 아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감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심각한 어떤 것도 아닌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좀 스스로 좀 민망하다. 제 스스로 좀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 또 우리 위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선교적 삶을 사셨던 그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런 삶을 잘 조율하고 그리고 다시 환기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뜻깊고 또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이게 앞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그래서 이것도 같이 나누면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처럼 말씀을 드렸죠. 25장의 배경은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24장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아주 명확한 계시죠. 누가 봐도 종말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나누시고 그 뒤에 세 가지 비유를 두신 것은 종말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게 종말입니다. 끝내시지 않아서 그랬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 더 구하려고 끝내시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끝나는 거로 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계시는 어디까지니? 요한의 때까지니.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똑같습니다. 6개월 차이예요. 겹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모든 해석은 예수님 때로 귀결시켜야 됩니다. 계시록까지 연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종말에 대한 계시가 나온 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종말론, 에스겔의 종말론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갖다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종말론은 예수 때로 끝났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러세요. 모든 선지자들, 모세 이야기들도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니? 나에 대한 이야기니.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의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로 끝내야 되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교훈들, 거기서 말씀하는 성경의 진리는 영원하니까 그 말씀의 의미, 메시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파기 위해서 구약을 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찾는데 가장 계시가 많이 있는 종말론이 마태복음 24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 2, 3 얘기를 했고, 열처녀 비유는 종말을 사는 삶의 자세, 준비,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사는 사람의 삶의 실천, 어떤 삶이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론적 삶을 산 사람들의 결과, 열매, 그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이제 철학자 중에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왜 사과나무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뭘까? 종말을 인식하라는 거죠. 종말을 인식해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뭘 잃지 말아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삶의 꿈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성실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라. 근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내가 막 살았어요. 이 막 산 삶을 그대로 또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지. 바꿔라라는 거죠. 삶을 바꿔라. 내일 지구가 종말하고 내일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냐라는 거죠. 하루. 오늘은 어제 가신 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내일인데, 오늘이,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하루를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떠날 사람처럼 그래 살아가라는 의미가 농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유사해요. 인문학적 언어하고 철학자가 얘기한 인문학적 언어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앙적, 믿음적 언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이제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열처녀 이야기는 들러리들입니다. 열처녀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중동의 혼인잔치는 다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뜨거운 열사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낮에, 우리 여름에 한여름에 뜨거울 때 낮에 뭐 별로 뭐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뭐 저 큰 쇼핑몰 가서 생활하지 뭐 그런 거 2000년 전에 없었습니다. 예? 아유, 집안 넓은 데서 뭐 하지. 이게 200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예? 없었지 않습니까?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장례식 다 어디서 했어요? 집 마당에서 했습니다. 집 마당에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자랐는데, 이때는 뭐 결혼식, 장례식 다 집에서 할 때입니다. 집에서. 뭐 큰 게 없어요. 뭐 컨벤션홀에서 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결혼식장 그런 거 따로 없어요. 다 이렇게 집에서 준비해서 마당에서 천막 쳐놓고 뭐 이렇게 헝겊 쳐놓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열사의 땅은 낮에 못 하니까, 우리 한여름 그 낮에 생각해 보세요. 37도 막 이렇게 생각해. 여기는 40도 막 체감 온도 50도 이러니까 낮에 뭐 안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때 합니다. 대부분의 행사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거꾸로 해요. 우린 낮에 하는데 얘네는 밤에 해요. 밤에 하니까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밤에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전기불 켜죠. 전기불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 촛불 켜면 꺼지니까 등을 준비해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등을 준비해서 이제 다 뭐 이렇게 횃불 켜놓고 호롱불 켜놓고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동네는 이제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은 좀 덜하지만 가끔 먼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 문화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 집에서 잠깐의 어떤 예식을, 결혼식까지는 아닌데 뭐 감사 인사도 하고 뭐 그러겠죠. 예식을 잠깐 진행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혼인 예식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신랑이 저녁 때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이제 신부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랑이 먼 길을 오고 자기 집을 찾아오니까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신부 친구들이 10명이, 이게 참 열이라는 숫자가 10드라크마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10명의 이제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이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등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뭐 마을 어귀나 아니면 뭐 근처에서 신부가 어디 사는지 다 알지만 이렇게 맞이해서 저녁에 오니까 맞이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가까운 동네에 있으면 금방 오잖아요. 어디서 올지 몇 분 만에 올지 다 아는데, 문제는 신랑이 먼 데 살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넘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신랑이 먼 데 사람이야. 오늘 배경은 먼 데 사람이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면 이제 이 신부 친구들은 이거 신랑 오실 걸 준비하면서 등불을 켜고 맞이해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불이라는 게, 등불이라는 게 기름 갖고 떼는데 이 기름이 언제 떨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비 기름이 있어야겠죠. 5명은 그걸 준비했어요. 5명은 준비를 못했네.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신랑이 늦게 온 겁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가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더디다고 하는 자의 더딘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장 베스트 타이밍에 오십니다. 가까이 오셨어요. 발자국 소리가
문 밖에서 나는 거 들리십니까 지금? 뚜벅 문 앞에 계시는 것 같아. 열기만 하면 오셔요. 열기만 하면 들어오셔. 이제 지구에 들어오셔. 이제 아유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근데 하여간 기다려도 이 들러리들이 10명이 기다리는데 안 오네. 안 오시네 신랑이. 그래서 보면 미련한 5만 잤습니까? 슬기로운 5도 잤습니까? 다 자다. 다 밤이 늦게 되니까 다 잠들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니까 등불은 기름이 다 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들러리들이 부랴부랴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이 자 보세요. 7절 8절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어떻게 되니? 꺼져가니 이게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름 좀 나눠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둘 다 안 되니까 가서 사와. 그러는 새에 신랑이 와버렸네요. 예? 와버렸어. 아이고야 이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5명의 슬기 있는 사람들은 신랑을 맞아서 탁 신부 모시고 어디로 가고요? 신랑 집으로 가버리고. 예. 아니 이 나머지 5은 어떻게 기름 사러 가서 맞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오늘 결론도 얘기해 줍니다. 13절에 그런즉 뭐 해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제가 재해석을 하겠습니다. 매일 종말인 것처럼 살아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확실히 안 것은 언제 갈지 모른다. 인정하십니까? 언제 갈지 모른다.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적 의식이야. 이 의식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같은 말입니다. 종말은 주님이 내게 오시든지 온 우주의 종말이 오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나 혼자 주님 맞으러 주님 앞에 뵈든지 둘 다 종말이에요. 똑같은 종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종말이야. 주님 앞에 서는 게. 그러니까 이 주님 맞는다, 나 죽는다라는 이 의식,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의식이 지금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살지 못했던 분들은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나오는 거고 지금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은 또다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거죠. 오늘 이 사과나무를 심는 거죠. 영적 사과를 심는 거죠. 영적 씨를 뿌리는 거죠.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아라.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매일은 뭐예요? 종말론적 삶입니다. 매일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알든지 모르든지 종말 앞에 서 있어요.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 종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지금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주를 위해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깨어있으라. 영적 긴장감을 얘기해요. 영적 긴장감. 내가 허투루 시간을 쓰고 삶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재정을 쓰고 어떤 이런 것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어떻게 쓰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되는 그 삶으로 내 생을 쓸 수 있도록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 놓치면 나 위에서 쓰죠. 내 편한 대로 쓰죠. 주님이 사라지죠. 왜? 영적인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것보단 육적인 에너지가 나갈 테니까. 그냥 놔두면 그 영적 긴장감을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서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 깨어 있어라. 너희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식되려면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최고의 영적 긴장감이 뭘까요? 최고의 영적 긴장감. 이 원수가 언제 오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영적 긴장감일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영적 긴장감은 주님과 친한 겁니다. 제가 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이랑 똑같아요. 주님과 친하세요. 주님과 친밀해지세요. 주님과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고 친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이거를 그냥 종교인의 어떤 습성처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주님과 친해지세요. 영적인 교제를 계속하세요. 영적인 주님과의 알콩달콩, 그 친함, 그 사랑, 친밀감, 이게 가장 깨어있는 거예요. 친하면 멀어질 때 느껴져요. 멀어질 때 느껴져. 사랑하면 뭐가 들어오는 걸 바로 느껴요.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 주님과 친해지는 게 가장 큰 영적 긴장감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나누세요.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친밀해지시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동지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끝인 것처럼 종말론적 하나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이 주의 영과 교제할 수 있는 이토록 위대한 아름다운 기가 막힌 신묘막측 은혜 주시니 감사, 감사, 감사.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교감하며 하나님과 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주님의 영과 어떠한지 주님같이 계속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연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면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 알기를 더 힘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간절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더 가까이 더 깊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사람 모든 심령들이 오늘 하루 언제 갈지 모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역사가